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가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도계를 보니까 영상 17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만 해도 아침 기온이 영상 27도였는데 10도나 내려갔더라고요. 쌀쌀합니다. 가을 옷을 이제는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하면 저희들이 가을 운동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을 운동회는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 줄다리기 있죠. 줄다리기 참 하이라이트입니다. 천군 이겨라 백군져라. 천군 이겨라 백군져라. 열심히 응원합니다. 근데 그런지 정확한 시간 내에 줄다리기는 정확한 시간 내에 그 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오른쪽으로 또는 자기 쪽으로 줄을 많이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1분 동안의 시간을 줘서 천군 이겨라 백군져라. 천군 이겨라 백군져라. 열심히 당깁니다. 땀이 뻘뻘 납니다. 양팀 모든 선수들이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뻘뻘 납니다. 어떤 사람은 줄을 손으로 매기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 사람은 줄을 이 허리에다 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신발이 불편할 것 같으면 벗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되면 줄이 더 많이 간 쪽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쪽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줘야 될 것은 패배를 한 팀이라고 해도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댕겼습니다. 오빠 더 힘내. 밥 먹고 뭐 했어? 열심히 진 팀도 열심히 당기지만 그러나 시간이 딱 되면 우승팀과 진 팀이 나눠집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경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것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지금도 땀을 흘리고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세상과 싸우면서 줄다리기를 했습니까? 그 세상과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땀을 뻘뻘 흘리며 줄다리기를 해보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지셨습니까? 보이는 곳에 더 많은 신경을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이루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전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보이는 곳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은 당신의 생애를 다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땀방울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는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승리의 환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는 곳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얼마나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보이는 세상이 바라는 걸 향해서 지금 당장 내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썩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만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십자가의 앞에서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가? 내가 세상 안에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어미가 딸을 서로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하여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욕을 먹어봤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흔적이 있습니까? 이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어떤 고생을 당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뺏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전철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 하나 적선한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도움을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자녀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기쁨이지만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보이는 세상을 주목해야 될 텐데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보이는 세상을 주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 때 가룟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이 세상에
평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룟 유다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따라가는 분은 저분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분은 저분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전복시키는 것이다. 새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때 마귀가 생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화를 낼 수 있느냐? 너가 화를 내고 그러니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책망을 듣고 난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 동시에 사탄도 역사합니다. 지가 뭔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틈타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생각에 맞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의 신앙의 중심은, 그의 말씀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를 따라다닌 것은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했던 것은 자기 중심적이었지 주님 중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즘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에서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넘어집니까?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가룟 유다가 주목한 것은 이 세상의 변화였습니다.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울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지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선생님은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 자랑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내가 약한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야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배운 것이 많아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성경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갈 때 우리에게 총과 활과 돈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가지 못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날마다 죽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날마다 죽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삶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 들려 올라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야 합니다. 더 재밌어야 합니다.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기에 그렇습니다. 왜 아깝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큰 상과 맞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삶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께 헌신하는 삶이 우리는 행복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문제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상급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인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환난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환난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전혀 환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환난도 고통도 없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줄다리기 할 때 지는 한쪽도 땀을 흘려야 되는데 전혀 땀을 흘리지 않고 패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땀을 흘리지 않고 권투에서 보게 되면 그냥
타월 던지죠. 흰색 타월 지면 경기도 없이 게임이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타월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작은 염려만 주면 바로 타월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혹여나 사고가 날 때 대신 처리해 주기로. 우린 건강보험을 듭니다. 혹여나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받기를. 예수 믿는 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헌신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보험이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투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것,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영육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고생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의 흔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올 중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영원에 투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뚜기처럼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작심한 것은 쉬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마귀의 계략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자꾸 이거 잠깐 잊어버려요.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그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째 쳐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한번 기도해요.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함께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뒤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